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생명과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거부하고 죽였던 것처럼 오늘의 세태도 생명의 삶을 싫어하고 평화의 길을 외면합니다.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숨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나의 어둠을 정직하게 시인하기보다 타인의 어둠을 손가락질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돌이켜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엎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온 나라가 총선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화합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이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정치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봐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몸이 아픈 자들은 치유의 기적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보혈을 지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소망하고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지난 50년 동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수원 매교동에 하나님의 전으로 버틸 수 있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이슬 같던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가득하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우물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재정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믿사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나이 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편히 쉬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우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겁게 해주시고 그 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직분 맡으신 분들이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크신 사랑으로 힘을 내라. 주 함께 자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태도를 다 보시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춰주신 그 감춘 꿈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상처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것만큼 얻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것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아도 감사하면 다른 것을 받거나 나중엔 더 많은 것을 천국에서 더욱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연회가 끝났습니다. 정해진 그 순서 속에서 회원들의 동의가 순조로우면 그 시간은 걸리지 않게 잘 지나갔지만은 근데 누가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지체되게 되고 회의 순서가 밀리게 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가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수의 회원들은 연회에서 발언도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때로는 크게 상처를 받는 상황을 당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다른 목회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묵묵히 충성하는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며 길을 열어줄 궁리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30명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고 지금 당하는 일에 있어서 좀 언짢아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죠. 문제는 그 양심의 편차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기관 수용자 중에는 억울하게 갇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처럼 많은 사람의 심판은 허점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내가 생각만큼 대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을 봐도 우리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그가 심은 대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면하는 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대에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고 전수하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로 불려지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성경의 권위까지 훼손하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엄중한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고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하시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 이상의 존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호칭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반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위대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원수인 사탄을 발등상으로 삼을 정도로 엄중히 심판하실 때가 오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면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접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겁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믿지 못할 사람이 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점차 그 인격의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약속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도가 나듯이 시간 약속이나 행동 약속을 안 지키면 인격의 부도가 나는 겁니다. 못 지킬 말을 해도 안 되지만 안 지킬 말을 하면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사람됨이 다 나타납니다. 약속했으면 힘써 지키는 것이 인격의 기본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신뢰도 얻습니다. 특히 지도자나 인물이 되려면 약속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울 때 공동체도 잘 돌아가죠. 한 연합회 회장을 선출할 때 그 자리에 A가 오르는 것이 순리였지만 B가 추천위원들에 의해서 비토 의견을 내게 됐어요. 가끔 A가 약속한 말을 안 지키고 속상하다고 중요한 모임을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비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추천회원들 중에 또 보면 연합회를 떠난다, 연합회가 깨진다라고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은 중요한 것이다, 신중히 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는 실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본문에서 성도다운 삶으로서 서기관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5가지 삶에 도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긴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대부분 바리새인이었던 서기관들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긴 옷을 입고 판사는 재판장에서 긴 옷을 입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그 긴 옷 속에서 교만과 우월감이 거기에 감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 이런 권위를 타파한다고 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복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그 이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곳에 정하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정신적인 갑질하면 존경스럽게 보이기보다 오히려 경망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을을 무서워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갑을 갑질로 반격할 힘이 을에게 거의 없었지만 요새는 인터넷상에서 보면 을에게도 반격할 무기가 있어요. 갑에 있어도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을의 반격은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삶, 그 삶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안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섬겨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소외된 곳에서 나의 시선을 주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다가가지 않고 남만 다가오는 그런 원하는 인간 동상은 높은 자리는 얻을 수 있어도 높은 존경은 얻을 수가 없어요. 동상은 움직이지 않지만 대개 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기념하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이나 무대의 중심에 있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남을 중심에 세워주기를 위한 능동적인 그 소외를 겁내지 마십시다. 가끔 보면 직분소외로 인한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대접해주지 않느냐, 내가 내 위치에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이런 섭섭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빼고 그런 결정을 해, 그런 식의 섭섭함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그래, 그래도 저기서 저런 사람이 잘하니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더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나를 따돌리고 어떤 결정을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저 내 길을 바르게 뚜벅뚜벅 하면서 바른 성품을 가지고 내 언행과 믿음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 나중에 저절로 중심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나를 따돌리면 지구상에서 그 몇 명이 따돌리는 것이기에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몇 억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따돌리는데 무슨 그게 대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십시다. 오히려 나를 빼니까 내가 신경을 쓸 일도 적고 내 일에 매진할 수 있으니까 내게 시간과 여유를 줘서 감사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소한 조잘거림이나 자리 다툼에 나를 끼워주지 않아서 앞으로 복이 달아날 상황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이런 소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십시다. 즐겨보세요. 소외가 될 때 속상하지 않고 더 소화가 잘 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다. 왜 소화가 잘 될까요?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 빠져놓고 다른 가족들이 잘 지내는 걸 볼 때 섭섭한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아이고 나 없어도 저렇게 잘하니 감사하지 라는 마음 생길 경험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어이구 나 빼놓고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가족들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없어도 잘하는구나 할 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소외감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당신네들끼리 잘 지내니 감사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늘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낮아지라는 말씀이죠.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라는 얘기입니다. 명예욕을 버리고 낮아지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속상하니까 막 남을 갖다 비난하고 그리고 속상한 얘기를 토로하는, 그때 시원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그래 고생했지 너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인격이 점점점 낮아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가 했던 수고와 땀을 인정해 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되면 남이 더 쉬운 편견이 말해주기보다는 평소에 내 말과 성품과 행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당의식을 가지고 편견을 전파하려고 해도 인터넷 시대는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과 생각과 판단력이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이렇게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더 살아보고 더 사람을 만나보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성찰하자.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요 섭섭한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합력하려는 마음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로 매도하기보다는 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해도 상황에 따라서 인격적인 나와 공격적인 나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사례로 남을 판단하거나 진리와 세상사를 통달한 것처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부모 생각에 자녀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편견을 보이면 정신적인 큰 상처가 되긴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작은 것도 살피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 존경스러운 존재로 보이면서 정신적인 큰 위안을 얻습니다. 높은 자리를 불이하게 탐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오를 준비를 심사하고 작은 것과 아래를 살피자는 겁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호랑이는 약 한 4,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 직전이긴 하지만 같은 과인 고양이는요 곳곳에 넘쳐납니다. 대개 같은 종류에서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오래가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내적인 영향력보다 외형을 작게 만들면 효율만큼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작은 것을 잘 살피면 지속성과 감화력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서기관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과부의 남은 가산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어려운 과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녀의 남은 가산마저 삼키려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틀은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도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삶의 구체적인 훈련 과목 중 하나가 순수한 헌금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 헌금은 매우 복된 행위입니다. 교회를 책임적으로 사랑하는 행위이면서 자기 욕심을 극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할 때도 후원금이라는 거 내잖아요. 그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들 덕분에 거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사함과 인정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가지 리더의 유형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라는 리더, 똑똑하지만 게으른 똑개라는 리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멍부의 리더, 멍청하면서 게으른 멍개라는 리더가 있어요. 최고의 리더는 똑부 리더지만 최악의 리더는 멍개 리더가 아닌 멍부의 리더입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니까 더 일을 만들면서 더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멍부 리더 중에도 멍청하지만 사심 없이 부지런한 멍사부 리더는 그나마 낫지만 멍청하면서 욕심이 많아서 부지런한 멍욕부의 리더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욕심은 만악의 만병의 근원입니다. 욕심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삶 그게 무엇일까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데 그런데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식의 기도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감추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위선 행위 중에 하나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영성의 깊은 표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기도의 사람이 들으라고 신경 쓰면서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1000번을 기도를 해도 한 번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광고하지 않고 대충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광고할 때가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어도 잘 감추고 특별한 교육과 도전의 목적에 따라 그 중에 일부만 나타내자고요. 그러니 감추란 말이 갖추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감추기에 힘쓰면서 갖추기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갖춘 사람이 감출 때 감동은 배가가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봤어요. 지인인데. 그럼 아니 당신 그런 능력이 있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걸 보게 될 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 이러니 라고 하기 전에 그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잘 닦아나가면서 실력을 기를 때 어느 날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가꾸지 말고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남에게 좋게 보일 목적으로 꾸미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목적으로 꾸미면 그것도 일종의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집을 적절하게 꾸미는 것이 위선이 아니듯이 자신을 적절하게 꾸미는 것도 위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꿀 땐 잘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꿈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혐오감 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끌림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서 자기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게으름과 남의 시선을 경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표출, 이거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식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려고 집과 환경을 관리하고 나를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헌신에 가깝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희생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잘 보이려는 것과 기쁨을 주려는 것은 다릅니다. 적절하게 집을 꾸미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외식하는 거나 정죄거리가 아닙니다. 꾸밈을 얽매임으로 인식시켜 인생 증진과 관계 증진과 환경 증진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악화시켜 사회와 공동체의 영혼을 망치는 수법은 인류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꾸밈마저 외모로 몰아서 탈꾸밈을 마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탄의 인본주의에 속아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옆에서 얘기합니다. 나 봉사 못하는데 저 사람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시기합니다. 어느 날 과부에 두렵던처럼 열심히 헌금을 감사해서 헌금을 했더니 아니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책망을 합니다. 나는 못해도 당신이 봉사할 수 있으니 나는 못해도 당신이 헌금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의 선배로서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만족을 추구하는 방종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더불어 가면서 축복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자유는 잠깐 동안 하늘을 나는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곧이어 무서운 영혼의 추락을 낳기도 합니다. 자기를 꾸미라는 말은 외모만 꾸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도 잘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얼굴이 그냥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봉사를 해도 야 내가 하나님의 이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해서 오늘 봉사하는구나. 선교회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그 교회가 그 분위기가 전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은데 얼굴마다 어둠이 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보면 그저 목에 힘만 들어가 있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이즈 상관없이 밝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소탈하게 그러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웃으면서 칭찬하고 복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 보면서 이석 우화에서 보면 덫에 꼬리가 잘린 여우가 다른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아이 꼬리가 없으니 너 정말 편해. 너도 꼬리 잘라. 이렇게 하향 편준화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향 편준화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세 속에서 내가 못해도 당신이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낮아지는 데 앞서며 보여주기에 앞장서고 봉사와 헌신하는 가운데 속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주의 영광 돌린 귀한 길에 나서는 복된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신나는 일 하지 마십시다.
희생의 가치를 경시하다 못해 심지어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인본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고 희생적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엄중한 심판을 면하는 길 속에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았나? 나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욕심내다가 오히려 욕들어지는 않았는지, 나의 좁은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상처주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같은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곳에서 우리는 좋은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합당한 때에 그것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가다가 혹시 섭섭하거나 소외당하는 마음이 있거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그것을 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 그것을 이용해서 남 앞에서 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신의 세상에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소식들 속에서 감사드릴 때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범사의 감사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흔들리는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오니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몸을 먹는 이들이 세상에서 생명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뵙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